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불교의 특징 또는 우리가 중국불교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한국불교의 근간이 됩니다. 모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그 범어 관세음보살 발음도 어려워요. 아발로키테슈바라 발음도 어려운 이 산스크리트 인도 불교에서 말했던 관세음 그 보살 관자재 보살은 이제 원래 뜻대로 하면 그 관자재 보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관할 수 있는 해서 관자재가 맞아요. 직역을 하면 이거는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그 이제 번역을 하신 용어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자재 보살보다는 천수경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관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그 주력하실 때도 그 관세음보살 하시지 이렇게 관자재 보살로 이렇게 주력 그 연불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거는 또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마라집 스님이라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번역하신 그 구마라집 스님 그 요진 시대 때 그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는 관자재보살이라는 그러니까 인도말 산스크리트 그대로 물론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가지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좋은 소리도 내지만 고통에 힘겨워하는 이제 이런 저절로 하는 소리를 냈을 때 그걸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관하는 그 보살님이라는 그 뜻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상의 음성을 관하는, 세상의 음성을 좋은 음성 또 고통에 빠져서 허덕이는 음성 다 관하는 보는 보살님 해서 뜻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관세음 또는 줄여서 관음보살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둘 중에 누가 직역이 더 좋다 아니면 뜻으로 풀이한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수지 독송하는 경전들에까지 이제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세음보살 내지는 반야신경의 관자재 보살님 이렇게 하지 그 산스크리트 그대로 아발로키테슈바라 보디사트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동아시아 불교 내지는 한국 불교 또 중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경전을 가지고 그 지금까지 부처님법을 그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이 쭉 이어져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그 중국 불교, 그 동아시아 불교가 가진 특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불교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그 길장 스님의 삼론종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얘가 왜 자꾸 되지? 그래서 이어서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길장 스님의 삼론종 다음에 나오는 천태지희 스님 네, 천태종부터 시작을 해서 각 얘가 말썽이네요. 큰일 났네. 이게 배터리가 없나 보네요. 뒤에 안 들리시죠? 지금. 잠시만요. 행정관님 어디 가셨나요? 이게 자꾸 꺼졌다, 커졌다. 그런데 이거 핀 마이크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천태종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 화엄종 같은 경우는 중국 불교가 중국 불교일 수 있는 그런 그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데요. 네,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소리를
네. 떨어뜨려야 되죠. 잡음이 나. 올리죠. 많이. 이건. 잡음이 나. 아. 테스트 한정한, 뭐, 연불이라도 해야 되나요? 아, 네. 그, 지금 이 천태종하고 다음에 말씀드릴 화엄종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중국 불교 내지는 그 동아시아 불교에서 그냥 특징, 그러니까 중국 불교가 중국 불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교학적인, 이론적인 그 특징을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물론 설명이 돼 있지만 이게 분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축약해서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태종 같은 경우는 뭐 천태대사 또는 그러니까 천태지의 스님 또는 그 너무나 정말 그 중국 불교사 역사 통틀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혜롭고 어떤 교학을 완성했다는 뜻에서 천태지자대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지혜지자 써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태산이라는 곳에서 평생 그 수행하시고 공부를 하셨고 또 스승인 남학해사 스님 만나서 법화경으로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천태산에서 쭉 계셨다 해서 보통 천태지의 스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걸 그대로 따서 이 천태종, 물론 지금 한국에도 천태종이 있죠. 네, 구인사로 대표되는 천태종이 있는데 천태종,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이 금강경인 것과 다르게 천태종은 소위경전, 믿고 따르는 경전이 법화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상 판석, 일명 교판이라는 것을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중국에서 그 공개 강좌를 딱 시작을 하면 정말로 이렇게 지금도 뭐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백 명이 아닌 몇천 명의 그 청중들이 모이면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내가 부처님의 84,000 법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경전입니다. 내지는 나는 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이것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위, 일명 각 경전과 논서의 랭킹을 매긴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가르침의 모습, 그 부처님 가르침을 판단하고 해석한다 해서 교상을 판석한다. 줄여서 교판이다. 이것이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천태지의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처음에 법상에 딱 올라가셔서 나는 무엇을 가장 랭킹 1위로 둡니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네, 법화경.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58교 내지는 이 천태종 얘기할 때 교재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법실상의 법문이다 아니면 일념 3천을 얘기했다 뭐 등등등 간단하게 줄이면 그런 말들로 표현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내용을 또 이렇게 짧게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제법실상의 법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제법 모든 것들의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천태종이 되기도 하고 또 화엄종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화엄종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중국 불교에서 각 종, 각각 어떤 식으로 이 제법실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그러니까 각 종파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천태지의 스님의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법화경을 물론 이제 우선으로 놓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대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는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성격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의 측면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교재에는 뭐 가공이다, 뭐 이렇게 즉공이다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것들은 그런 성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 여기 이거 물병도 있는 것 같고 다 있는데. 라고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현상을 드러낸다 해서 그걸 그러니까 이거는 가라고 해서 가짜가 아니라요. 그냥 임시로 이렇게 인연이 모였을 때 만나서 이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통도 몇 년
그거 쭉 아끼고 분홍색 이쁘네요. 그래서 오래 쓰다가 보면 나중에 버리게 되잖아요. 얘도 이제 수명을 다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그 실제가 없는 모습하고 그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근데 그 둘 다 그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가운데 그 중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 가지 진리다 해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공가 중에 세 가지 진리가 서로 원융, 화합했다 해서 이것을 원융삼재. 그러니까 천태지휘 스님의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교리로 말씀드릴 때는 바로 이 그 공가 중에 원융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어떤 식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이,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따로따로 수행을 한다라고 당시 중국 불교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에 그 중심을 둔다던가,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즉공, 즉가, 즉중이라고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치를 그 따로따로 순서대로 수행을 한다라는 게 당시 중국 불교인들의 이해였는데요. 천태지휘 스님은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는 동시에 세 가지를 같이 관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 한 번에 일심으로 삼관, 이 세 가지 관법을 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천태지휘 스님의 얘기세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천태지휘 스님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 그 교판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58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한경서부터 시작해 갖고 그 시대 그 각각의 부처님 경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한 이해를 좀 그 중국 불교 특유의 것으로 얘기를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용삼재라든가 일심상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념삼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생각 일으키는 거에 삼천대 이 온 세상 자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관이라든가 그 세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장대하고 스케일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중국 불교의 특징 중으로 하나로 이 천태지휘 스님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끝났고 화엄정 그 지금 글이 그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판전 그 소개하면서 판전 현판 추사 김정희가 썼다고 해서 이제 막 보물인가 국군가 그 하고 옆에 그 화엄경 연희 수소의 초 그 이것도 그 보물이다라는 그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이 중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의 뭐 또 녹화되고 있는데 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끝판왕, 끝판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화엄종, 그러니까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 불교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건 화엄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논서, 중간학파의 세 가지 논서를 중심으로 하면 삼론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화경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뭐였죠? 천태종. 이렇게 화엄경을 중심으로 불교 이해를 한 중국 불교의 한 종파를 이제 그 화엄종, 이게 제일 쉽죠? 화엄경이니까 화엄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법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스승상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각 집안의 한국이 특히 이게 심하잖아요. 족보를 따지잖아요. 처럼 그 절집에서도 그 불법 문중에서도 이런 족보, 스님들의 족보가 이제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걸 중시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종 족보에서 현수 법장 스님은 이제 세 번째 조사에 해당, 그러니까 세 번째 큰 스님에 해당하시고요. 여기도 어렵죠. 어려운데 그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하나 말씀드릴 때 여기가 아닌가? 대학원서 팔던 그 중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이제 국가와 불교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황실에서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불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장려하고 했는가 할 때 보통 그 봉불, 숭불의 황제로 세 명을 크게 얘기해요. 자비도량 참법을
할 때 그 앞에 연기설화에 나오는 양무제, 예, 그 다음에 수나라 양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로서 황제가 된 남편과 아들을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돼버린 측천무, 예, 이렇게 세 명을 보통 그 어떤 봉불의 황제, 그러니까 불교를 가장 그 숭앙한 그런 황제로 얘기할 때 이 세 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당나라 측천무 같은 경우는 이 현수 법장 스님을 굉장히, 그러니까 현수 법장 스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수 법장 스님이 쭉 이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 화엄 교리를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측천무가 아무리 개경계, 우리 항상 경전톡 펼칠 때 무상심 미묘법부로 시작하는 그 개경계를 바로 이 측천무가 지었는데요. 그 정도의 불심 있는 그 보살님, 이게 그러니까 그 신자이기, 그 여자 신도이기는 하지만 화엄경을 그냥 화엄경 경전을 술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화엄경의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상태에서 부처님이 바라보신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말한 경전이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한다고 저희가 알아듣겠어요? 측천무도 마찬가지여서 너무너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쭉 현수 법장 스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바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황궁이다 보니까 뭐 모든 자재들이 막 금은 보화로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침 돌계단 밑에 금으로 된 사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마마 지금 보이시는 게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사자로 보이십니까? 금으로 보이십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계단 끝에 있는 금사자를 통해서 이 그 앞에 쭉 설명했던 어려운 화엄경의 화엄 그 도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의 세상을 보는 그 방법을 바로 계단 끝에 있는 금사자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도 어려운데 이제 그걸 듣고서 그 측천무가 굉장히 그 이후로 더더욱, 안 그래도 현수 법장 스님이라고 하면 뭐 당대 최고의 스님으로서 이제 막 떠받들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 화엄경의 내용을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금사자 하나로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니 해서 감격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더더욱 이제 스님 그 현수 법장 스님을 굉장히 이렇게 추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뭐 그 교재 뭐 성기설이다, 법계 연기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중중무진연기법 아니면 뭐 인드라망 이런 거 혹시라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그대로 부처님처럼 성불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제 미혹에, 그러니까 그 번뇌 그런 것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이지, 그것만 일어나는 그 번뇌라는 것만 지우고 나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똑같이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또는 일어날 기자죠. 난다면 우리도 똑같이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화엄경을 통해서 현수 법장 스님을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그 아까 천태지휘 스님이 즉공 또는 즉가로 얘기했던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어렵게가 아니라 조금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그 현수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뭐 세계라고 했지만 혼란한 내 마음 자체,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도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내 바깥에 그런 번뇌와 아니면 그 미혹한 또는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확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로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그 현수 법장 스님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앞에 말한 뭐 그 불성이 일어난다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유심연기를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쨌든 중중무진 법계를 그 법계 연기 또는 무진 연기를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쓰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울을 보고 우리가 내가 거울을 보면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절에 오신다고 예쁘게 하시기 전에 또 아침에 딱 세수하고 거울 보시면 괜찮으신 것 같죠? 만고강산 내 생각이죠. 남들. 어쨌든 우리가 그 거울을 봤을 때는 앞에 모습이 비추는 것이 이제 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비춰지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울이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 아이가 자기 앞에 있는 거울 하나가 아니라 앞 양쪽으로 거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이 가운데 의자에 이거 지금 미술 작품이긴 하지만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하면 내 모습이 몇 개가 비치겠어요. 인피니트죠. 무한정 막 계속 서로 비춰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를 무진법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부처님 위에 이렇게 별자리들 막 얽혀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드라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무진법계 연기다. 이것이 화엄경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리이다라고 현수법장 스님이 이걸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요. 탁월하세요. 설명하실 때. 몸소 하셨어요. 거울 가지고. 그래서 깜깜한 방에 암실. 깜깜한 방에 부처님 5분, 그러니까 불상 5구를 모시고요. 5구를 모시고 그 앞에 이제 전깃불이 없으니까 그때는 전깃불이 없을 때니까 촛불을 불상 앞에 하나씩 부처님 5분, 촛불 5개를 아바비 놓고요. 거울 10개를 삥 둘렀어요. 그러면 지금 요 가운데 우리가 앉았을 때 거울과 거울 사이에 비쳤던 것 이상으로 정말 갖가지 모습이 그 무한정 끝없이 이 부처님들과 촛불이 연결돼서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름 아닌 그것이 그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연기가 아니라 무진 연기, 법계 연기입니다. 라고 실제로 그 거울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 자체, 그러니까 화엄경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처음 번역될 때는 불타발타라는 스님이, 이 스님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불타발타라 스님이니까 중국인은 아닌 건 아시겠죠? 본명으로 이제 불타발타라 스님이니까 그 인도 스님이신데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이제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하루는 고민하다가 주무시는데 꿈에서 목이 그러니까 거의 요즘 나오는 영화처럼 목이 이렇게 한번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장님이 나타나셔갖고 이 목을 고민을, 그러니까 이 중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번역하기 힘든데요 했더니 신장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목을 그대로 한번 바꿔줬다 그래요. 다른 목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꿈인데 근데 진짜 깨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중국어가 술술술 됐다라는 해서 화엄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하셨고, 아까 현수법장 스님이 바로 그 당시 치고는 조금 출가를 늦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 거사님으로서, 우리 거사님들도 계시지만 거사로서 불타발타라 스님이 먼저 이제 화엄경을 번역을 하신 게 60권짜리가 있고요. 거기에 빠진 부분들을 모아서 80권 화엄경을 번역을 해요. 당나라 측천무 때 실천안타라는 또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그때 현수법장 스님은 이제 아직 스님은 아니었고요. 거사로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화엄이나 천태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물론 굉장히 교재도 그렇고 저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상태에서 사람들을 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경전은 이제 그 내용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천태지휘 스님이나 현수법장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그러니까 해설을 쭉 해주신 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관심이 있고 또 여기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번 이제 불교대학 끝나시고 대학원으로 이어서 공부하시면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불교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이 보시면 어렵죠. 굉장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이제 글자인 거는 알겠지만 들어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왜요? 우린 범부 중생이고 범부 중생이 분명한데, 물론 기특하게도 이렇게 불교 공부하겠다고 이 좋은 봄날 봉우사 교육관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이 지금 지혜스님이나 화엄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부처님 깨달은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상태에서 그 안목으로 보시는 세상을 지금 쭉 논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이 번세하다고 밖에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 말고 저 같은 스님들, 여러분 말고 저 같은 스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들이고 번세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실제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중국 불교에서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 정토교의 대성자 선도 이렇게 써놓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정토종이구나를 이제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정토종 하면은 혹시 정토종 또는 정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아무 생각 안 나세요? 정토종 하면은 정토종이니까 정토 생각나시고 또 네? 네? 정토회니까 법륜설 맞아요. 또 아미타 부처님 나왔고요. 네,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정토는 지금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번뇌에 휩싸여서 이렇게, 물론 나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잘난 사람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요즘 텔레비 신문 뉴스 보기가 무서워 죽겠어요. 아침에도 진주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임금 체불에 불만을 갖고 회사 가서 따지면 될 거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튀어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짐승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범죄식이나 안 가도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처님 세상과 다르다 해서 예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울 예자를 써서 예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면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사시는 세계는 정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자의 반대된 정토라고 하는데, 정토가 아시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 정토도 있지만 동서남북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정토종에 정토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 정토, 서쪽을 얘기하고,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무 아미타불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선도 스님이세요. 역시 당나라 때 스님이신데,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입에서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했더니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뿅뿅뿅 나오는 정토종에서 선도 스님을 묘사할 때는 대부분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이면 6글자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 지금 클로저 컷이라서 그런데 보통 선도 스님 묘사할 때 아미타 부처님 6분이 뿅뿅뿅뿅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그림 보시면, 당나라 때 정토종을 완성한 선도 스님 그림이구나. 이거는 지금 14세기 때 만들어지고 현재는 중국이 아니라 대다수의 좋은 문화재가 그렇듯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 선도 스님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패러다임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연불을 해서 서방 정토에 연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연불을 한다 그러죠. 그럼 생강염자에 부처님 불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되는 것이 바로 연불 수행법이었어요. 그래서
선도스님 그러니까 나오시기 전에 중국 불교에서는 관상, 그러니까 생각을 관한다, 생각을 떠올린다, 부처님을 생각을 떠올린다, 집중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염한다 자체가 그냥 염불수행이었어요. 근데 앉아서 부처님 생각 1분도 하기 어려우실걸요? 네, 앉아서 뭐 1분이 뭐예요? 부처님 생각한 좀 생각 잘 되는 것 같으면 졸리고, 또 부처님 생각 쭉 앉아서 하는 것 같으면 딴 생각 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도 다 딴 생각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데도 지금 이제 다음 스케줄하고 오늘 저녁에 학교 수업하고 막 쭉쭉쭉 이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이렇게 집중해서 관법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도스님이 바꾸세요. 네, 나무아미타불로. 그래서 지금 우리 불자님이 예습을 잘하셨어요. 칭명연불 뭐 바로 얘기하시네요. 부처님 명호를, 부처님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게 입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 나무아미타불. 뭘 해도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된다라고, 그냥 패러다임 그 수행법 자체를 이전에 중국 불교에서 연불이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을 그러니까 집중해서 부처님 생각을 하고 그걸 떠올리는 관상, 관불을 해야 됐던 방법을 바꾸세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이제 그 경우에는 뭐 생각으로 합니다 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지명,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를 생각한다 해서 또 지명연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뭐 그 서방 정토, 극락왕생 할 수 있습니다. 쉽죠? 아까 그 법화경, 화엄경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그 앞에 삼론종은 더 어려워요. 그것만 있나요? 오늘 요거 다음에 이제 법상종 얘기하면 막 마음을 분석하고 들어가면 골이 아프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그걸 분석까지 해서 막 100가지로 쪼개놓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 요즘 서구권에서 불교가 각광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명 인지심리학 아니면 뇌과학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상통하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또 서구권에서 아니면 불교가 인접 학문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서 좀 각광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 법상종 유식,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막 쪼개서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과 다르게 천태종 아니죠. 정토종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입만 있으면, 입이 없으면 생각만이라도 나무아미타불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좀 가장 맞는 수행법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토종에서 칭명연불이라는 것을 선도스님이 이제 들고 나왔고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아까 뭐 양무제라든가 수문제라든가 특천무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고 불교를 홍포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황제들도 있는 반면에, 국가불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국가에서, 황실에서, 중국 정권, 그러니까 황실에서 권력자가 불교를 그러니까 통제하다 못해 나중에는 탄압을 한단 말이에요. 탄압을 하는 큰 사례들이 생겨났어요. 일명 삼무일종의 법난, 무자 들어가는 황제 3명, 그 다음에 종자 들어가는 황제 1명 해갖고 여러 가지 패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4가지 경우는 삼무일종의 법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불교를 패불이 되겠지만, 불교 쪽 입장에서는 법이 사라질 수도 있는 법난이 되겠죠. 한국 불교도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죠. 12.7 법난. 네, 12.7 법난이 한 번 있었는데, 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러니까 모든 스님을 환속을 시키고 모든 사찰을 불태우고 그다음 모든 사찰에 있는 그 사찰 목조 건물을 불태우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불상은 금동으로 만들었으니까 녹여서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경, 경전은 불태워버리고 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정말로 몇 차례 거쳐서 중국 불교에 일어났는데요. 이 당나라 때 일어난 그 무종의 폐불, 범난 때 자, 다른 종파들 같은 경우는 경전을 다 태워버려요. 스님들 환속을 시켜요. 끊기죠. 끊기는데 이게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단절이 됐다 나중에 다시 복구가 되는데 정토종 같은 경우는 물론 정토종이 믿고 따르는 정토종 계통의 경전이 있기는 있지만 수행법이 연불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실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파이다 보니까 이 당나라 때의 폐불 범난을 이겨내요. 다른 종파들하고는 다르게. 이것이 이겨내고 송나라 때 이후로 계속 그 영향력을 미쳐서 그게 한국이나 일본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도 우리도 그 초상 났을 때 장엄연불 하시잖아요. 십념연불 하시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쉬운 거 나왔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 한번 또 하셔야죠. 현장 스님은 뭐, 저희가 한역 경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거는 2세기 정도의 후한 시대에서부터 그 12세기 당나라 끝에 밀교 경전이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갈 때 밀교 경전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약 900년에 걸쳐서 부처님 경론을 번역한 대사업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개인이 번역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은 정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류 문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대번역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한역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900년에 걸친 그 경전 번역의 중국 불교 경전 번역 역경의 역사에서 크게 시대 구분을 두 가지로 한다 해서 첫 번 그러니까 옛날 번역 시대하고 최신 번역 그러니까 신번역 시대 그러니까 그 신구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현장법사세요. 당나라 현장법사 일명 서유기의 그 삼장법사예요. 그 굉장히 많은 그 양을 번역을 하셨고 그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스님이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17년간 유학을 끝내고 정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등에 불상과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이걸 이제 번역을 하세요. 근데 이 양이 정말로 그 앞에 2세기부터 그 현장 스님이 돌아오셔서 번역을 하셨을 그 한 양이 이 앞에 번역한 경전의 양을 능가한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론을 가지고 돌아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 이게 지금 흔적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터만 남아있는 바로 그 유명한 나란다 대학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그 당시 최신 불교 학설, 일명 유식을 공부를 계연 스님이라는 그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세요. 근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게 지금도 인도 성지순례 가면 힘드시죠? 비행기 타고 그 몇 날 며칠 한 2주 이렇게 8대 성지, 4대 성지 순례만 하셔도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니셔도 힘든 그 길을 걸어서 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 어떤 이렇게 불법에 대한 열망이나 어떤 불법을 널리 알리겠다는 그 원력이 없으면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유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삼장법사 하면 거의 이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길이 좀 마땅한 한국 지도가 없어서 좀 일본 지도로 베끼기는 가져오긴 했는데요. 여기가 보통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원지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해서 카라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파키스탄 수도 등등등 해서 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셔서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도에서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성지순례까지 겸해서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 보시면 그 출발할 때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을 그 갔다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여러 경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번역을 끝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현장 스님이 갔다 오셔서 어떤 이후에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바로 이 성유식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가져오셨고 이 책을 번역을 하셔갖고 그 어떤 동아시아 불교 또는 중국 불교에 그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신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성유식론이라는 책은 그 무슨 내용이냐면 중간학파 말고 이제 유식학파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고 전도활동 하시고 반열반에 들으신 다음에 그 직제자들 부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해도 우리는 왜 안 되지? 라는 고민 때문에 그럼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나를 그 공부하는 일명 아비달마 부파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셨길래 부처님은 성불하셨을까를 따박따박 이렇게 분석을 하는 아비달마 불교가 생기다 보니까 아까 중국 불교랑 마찬가지. 너무 분석적이고 너무 이론적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이런 그런 해석하고 이론 공부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부처님은 무엇을 수행하셨지라고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승불교에서 이제 첫 번째가 첫 번째로는 반야경 계통의 경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뭐 아까 대품반야경도 얘기했지만 뭐 소품반야, 금강반야경부터 시작해서 반야신경도 거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반야자 붙은 경전들이 쭉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명 공사상 세상에는 그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왜? 무당하니까 그러니까 중도 공돌이를 얘기하는 반야경 계통 경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그 시간이 지나서는 유식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유식학파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 주로 이제 그 세친, 무착 세친 형제를 얘기하는데 세친 스님께서 그 유식 30송이라는 책을 쓰세요. 그러니까 유식, 오직 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아까 이제 그 잠깐 나왔던 내용들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허망한 작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유식 30송을, 그러니까 유식을 얘기하는 개송 30가지를 지으세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 아니면 노래의 가사말 들으면 굉장히 함축적이죠. 그러니까 그 일반 산문하고 다르게 이게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나 노래 가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유식 30송, 개송이거든요. 30가지 개송. 굉장히 내용이 함축적이고 줄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후에 인도에서는 이 세친의 유식 30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정말로 막 거기에서 중구난방 대토론이 벌어지는 역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크게 10대 논사 10명의 그 유명한 스님들이 유식 30송에서 세친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10가지 파로 막 갈라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번잡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 10대 논사 중에서도 호법이라는 다르마빨라라는 스님께서 성유식론으로 그걸 정리를 해버리세요. 정리를 하는데 근데 현장 스님을 나란다 대학에서 개연 스님한테 배우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다르마빨라 호법 스님 이 계통이기 때문에 성유식론을 갖고 와서 번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규기
자은사에서 이제 그 번역을 끝냈을 때 규기 내지는 한국의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원측 스님 같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쫙 퍼져요. 근데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유식 30송에서 얘기하는 세친이 말한 식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이 사람들 입장에는 호법 다르마빨라가 이해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저 보지 마시고 마이크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마이크 보세요. 그러면 보셨어요? 네. 저 말고 마이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는 거지만 그 보는 주체가 있고 마이크라는 대상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 또는 무엇을 인식한다, 생각한다, 알아차린다 할 때는 이렇게 그 행위하는 주체하고 그 대상물이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이거는 그냥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식이라는 부분이 총 1, 2, 3, 4 보는 것, 보이는 것, 그 다음은 더 어려워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그 세친의 유식 30송에서 얘기했다라는 부분은 호법 같은 경우는 1, 2, 3, 4 나가는 부분이 안혜 스님은 하나로 얘기한다나 식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야. 하나야. 라든가 아니면 난다 스님 같은 경우는 아니야. 두 가지야. 아니면 그 진나 스님 같은 경우 아닌데 세 가지인데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호법 스님 같은 경우 네 가지로 정리를 해버리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본다고 할 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 유식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이 이렇게 또렷이 보이는 마이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는 마이크하고 여러분 각자 보는 마이크하고 이게 지금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눈다라는 것은 그럼 이거 보는 그 유식에서 말하는 거는 이 보는 것과 이 마이크 를 보는 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나눠서 이렇게 그 본다 또는 인식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틀렸다. 유식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는 것과 이 보는 대상하고의 그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지는 것이 잘못됐다는데 그럼 왜 잘못됐는가 할 때는 뒤에 3번, 4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작용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유식이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불교대학원 진학하셔서 근데 커리큘럼에 유식이 없더라고요. 유식 좀 만들어 그 중간 화엄 이런 거 못지않게 그 유식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그 대학원 가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지금 이거 잠깐 올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마이크를 보잖아요. 그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이제 하나의 인식, 마음인데 그걸 우리가 나눠서 보는 게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이 보는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뒤에 바로 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식 뒤에는 또 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뒤에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뒤에 4번, 5번, 6번, 7번 이 뒤에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제 요 두 개는 서로 알아차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나눈다. 이제 호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이 성유식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장 스님이 갖고 와서 번역을 끝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원효 스님 이하,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정말로 7세기, 8세기, 9세기 때 그 불교인들이 이런 거 공부했어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봐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당시 7세기, 8세기, 9세기 때 동아시아 불교인들은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또 다시 아까 정토종처럼 또 돌아가요. 아이고. 또
또 돌아가는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또 수행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어떤 수행으로 돌아갔을까는 화장실 다녀오셔서 네, 화장실에서 조금 더 생각하시고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주시더라고요. 진짜요? 지난번에. 네. 여기 아까 네. PPT 재료에는 네. 619년으로 돼 있는데 617년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있어요. 629년이라고 돼 있어서 아, 이게 출발하신 예. 시기가 어느 쪽이 나요? 629년이에요. 예, 이게 잘 고쳐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 다르마상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달마를 일본 말하면 다르마상이에요. 나중에 찍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찍어요. 눈이 없더라고요. 네. 달마인데 다르마. 그러니까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도 그 보리 다르마인데 보리 다르마를 이제 중국어로 쓰면은 중국 사람들은 보리 달마 써도 보리 다르마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음으로 읽으면 보리 달마가 되잖아요. 왜 일본도 음독 훈독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르마가 되는 달만. 우리나라 그 달마 귀엽게 하는 네. 어머,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부달님. 제 말 빠른가요, 부달님? 괜찮으세요? 네, 정확하시고 아니, 여기 흥분하면 말 빨라져갖고. 목소리 톤이 아주 감사합니다. 저기 산소부채 이슬차.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